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목은 제가 감사를 검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를 간병하니까 많은 생각들이 또 들어요. 거기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뭐 말도 시켰다가 뭐 어떠신지 봤다가 기저귀는 어떤지 또 체크했다가 또 필요한 것도 갈아드리고 뭐 하는 건데, 그 병이 참 사람의 기억을 하나씩 잃게 만드니까 속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이제 노인성 질환이 그렇게 와서 처음엔 기억을 잃고, 그 다음에 언어를 잃어요. 그리고 또 언어를 잃다가 보면 나중에 지금 아버지가 경험하는 것처럼 씹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씹는 걸 잃어버려서 음식이 있어도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씹기까지는 하는데 넘기는 거를 못해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안 될까요? 이제 점점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처음 태어나서 성장에 오던 게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배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순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언어가 지워지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감사는 뭐냐 할 때, 감사는 띵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띵크와 땡크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인식화시켜야 이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이유가 항상 붙어요. 여러분, 뭐 감사해요? 지금. 그랬을 때 5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 5가지가 뭘까?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생각해 내야 감사가 돼. 그럼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막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다 보면 감사할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면 뭐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감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생각이 감사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사실은 그 기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 우리가 병을 그렇게 알아서 인식이 없어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그렇다면 이것만큼 큰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의식의 세계로 가고 정말 점점 지워진다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하면서 계속 있는 가운데 지난 설교가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 우리 최성진 목사님, 최 박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됐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건강이나 평안이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거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라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짚어주시는데, 아멘이었어요. 아멘? 예.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대면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내 관계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더 극진해지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감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이 오늘 저에게 깊이 새겨졌어요. 뭐냐 하면 시편 103편의 1절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2절에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근데 송축하면 자 보세요. 송축하니까 송축하고 그 송축하니까 그다음 3, 4, 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 4, 5절을 보세요. 그가 너한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을 하고 그다음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죽음의 길에서 다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으로 가게 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저는 이거를 성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성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공을 주시는데 그럼 성공이 뭐냐? 대통령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사느냐. 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저 결혼 잘했죠? 그 다음에 딸 자식 딱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저는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딸 자식 셋이라는 딸 둘에 아들 하나. 달반 반응이 나오네요. 예. 딸 둘에 아들 하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큰애 중학교 3학년 때 성적표가 딱 나왔어요. 딱 봤더니 그래도 재밌더라고. 예. 우리 애들들이 그 모습들 자체가 그게 저의 성공 아니냐.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신도다. 다윗이 이 표현을 쓴 게 저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뭐냐면 청춘을 독수리 같이 한다. 여러분 이 활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 목회계획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를 가봐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중에 한 120 있는데 그 중에 친한 친구들이 5이에요. 잘 모이고 하는 친구들이 가깝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 5에 최성진, 박동식, 구본일, 함혁상 뭐 이리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여러분 김병호 목사 왜 없냐? 김병호 목사는 지금 저쪽 가 있으니까 자주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조금 차이 나요. 옷 입는 맵시나. 그런데 가만 보면 뭐가 틀리냐? 얼굴에 활력 있는 사람은 활력 없는 사람이 틀려요. 목사라도 활력이 있는 사람은 더 밝아요. 예. 여러분 아시죠? 무슨 표현을 하는지. 밝아. 나이보다 젊게 보여요. 근데 활력이 없는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동안이 하나 있어요. 최성진 목사라고. 저 사람은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예. 우리가 다 인정해. 근데 어찌됐든 이 활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하고. 다윗이 이 표현을 했는데 맞아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1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는데 그 송축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바라크는요. 송축하다 했는데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꿇어야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자아 모든 걸 꺾어내고 무릎을 꿇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7월 달에는 아멘 잘 안 한다는데 진짜 안 하시네. 날이 덥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바라크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가 하나 또 나오냐면 두 번째가 은혜를 각인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각인이라는 게 뭐냐면 잊지 말지어다. 뭐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다는 게 여기다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쇠에다가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파서 막 뭔가 조각하듯이 거기에 새겨 넣으라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뼈와 정신과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몸속 뼈 속에 그냥 꽉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감사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사람은 조금 일이 바뀌면 감사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아유, 더워 죽겠다. 그러면 에어컨이 돌려요. 그럼 뭐라 그래? 추워 죽겠다. 맨날 죽어라.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평정심이 없어? 그러면 나는 23도에만 맞춰주세요. 똑같은 23도라도요, 겨울철 23도랑 여름의 23도는 달라요. 여러분, 그거 다 해보면 알아.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 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한번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우리 지난주 설교랑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애를 뭐 입시에 덜컥 붙여줘서 취업이 돼서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찬양 가운데 들어주시 않은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없네? 우리 애 대학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대학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못 가면 다 감사하지 않은 거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좀 잘생겼으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성격이 괜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조건, 환경, 뭐 이런 어떤 감정, 남는 시간에 대해서, 지난주 저 감사했던 게, 남는 시간에 대한 기도는 습관이고 그것을 드리는 건 사랑이다. 아멘이었어요. 예. 남는 힘으로 하는 봉사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예.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첫 시간을 드리는 게 거룩한 습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근육이라는 게, 감사가 언제나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건강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와 만나는 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고 다 조건부로 살아.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여기서 다윗처럼 조건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다 각인한단 말이에요. 새겨버린다는.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03편이 기록될 때가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예요. 압살롬이, 급살할 놈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가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놈이 쫓아와도 감사할 수가 없어. 쫓겨나가는 순간에. 그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뭐 쫓아오던 애들도, 나를 따르던 애들도 배신하고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심지어 아들놈 새끼가 날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게 하늘이 무너지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 그분이 내 아빠니까, 나를 책임질 거니까. 예. 오늘 이 감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계속 보여드렸어요. 좀 제대로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제대로 안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 이따가 제가 링크에도 해놨으니까 댁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좀 감동적이었는데, 뭐냐면 감사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EBS의 다큐 온이라는 데서 얼마 전에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열댓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선생님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교이지만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실험의 주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다큐는 감사가 단순한 예절이나 인사말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관계, 나아가 뇌의 상태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이 장면은 감사가 머릿속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표현되고 서로에게 전달될 때 진짜 힘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여기서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연결하는 공감의 언어가 됩니다. 아이들이 써내려간 감사일기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날씨, 누군가의 말 한마디, 평소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 장면들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 기록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바라보는 대신 무엇이 이미 내 곁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게 감사일기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 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감사 질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그저 고맙습니다를 자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부정적인 경험조차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감사는 여기서 하나의 교육 활동이자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제시됩니다. 원본 영상. 이 장면은 교사와 학생이 가까이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집단 활동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아이의 속마음이 이런 대화를 통해 조금씩 드러납니다. 감사 교육은 모두 함께 웃고 발표하는 장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다시 바라보게 돕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이 장면은 변화가 결국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생의 목소리는 이 다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아이에게는 속상하고 불편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거치며 그 아이는 싫었던 경험조차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말이 사실은 나를 위한 관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태도 교정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다루는 힘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감사 표현이 쌓이면서 교실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친구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말의 온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장면은 감사가 단지 개인을 착하게 만드는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실제적인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는 집으로 이어집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을 묻고 답하는 모습은 감사가 가정의 대화 구조까지 바꿀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가족 간의 대화가 이 질문 하나로 다시 열립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가 부모의 시선도 바꾸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기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다큐는 학교 현장을 넘어 연구와 분석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현장에서 감지된 변화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시선이 더해집니다.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큐가 단순한 감동 사례 속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본 영상.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행동 변화와 심리 상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들은 감사가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감사는 외부로 향한 예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기 안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면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감사가 왜 교육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장기적인 인성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감정적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실제 신체적 생리적 지표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뇌파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감사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아니라 집중력과 긴장 상태, 자기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과학적 데이터와 연결해보려는 이 과정은 다큐의 설득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이 다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감사 프로젝트 이후 아이들의 뇌 피로도는 낮아지고 심리적 균형과 자기조절과 관련된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단순한 인사 습관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마음의 안정과 성장까지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다큐가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아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실천 가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거지만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 감사일기가 어떤 일들이 감사하는지 표현을 해라.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더니 3개월 동안 이것을 하면서 계속 선생님은 리포트를 하고 아이와 대담을 하고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끼리 싸울 일이 줄어들었어요. 친구들끼리의 폭력이 없어진 거예요. 학교 폭력 요즘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감사하니까. 심지어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부모하고 대화를 해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 애들이요. 이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식탁에서 부모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아이들이 아빠 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것 때문에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데 어떤 거가 나왔냐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했습니다. 근데 뇌파를 검사했더니 이 아이들의 뇌파에서 우리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있다는 게 나왔어요. 신기하죠? 예.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감사하라는데 교인들은 감사 안 하고 밖에서는 감사해갖고 뇌파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뇌파로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심리, 이 부정적인 심리는 아이들의 피로도를 높여주는데 이 피로도가 낮아지더래요. 낮아지고 아이들의 긍정적 심리, 이게 뭐냐면 자기조절 능력, 그 다음에 심신의 균형. 우리가 사실 일 끝나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이제 퇴원시켜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집에 왔더니 이제 좀 마음이 좀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병원에서 콜이 올지 모르니까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5분 대기조처럼 있다가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지시고 이제 병원으로 다시 해서 요양병원으로 아예 모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마음 편해졌는데 그다음 뭐가 온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온몸이 삭신이 쑤시네요. 참 진짜. 그래서 어제는 집사람한테 또 파스 좀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예. 이 피로도가 있으면 몸에 어떻게 돼요?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훈련을 아이들한테 하니까 이 피로도들이 낮아지고 아이들에게 심신 균형도가 이렇게 20%나 증가되더래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나온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감사라는 이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가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더라. 성경에 이미 돼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계속 감사의 삶을 이 게이지를 높여야 된다. 오늘 뭐 감사하십니까? 자꾸 이런 걸 얘기해 보시라고. 예. 그냥 쓸데없이 와이프 만나면 그 앞에서 감사한 얘기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지겠죠. 아이를 볼 때 공부해라. 아니라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가 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 예. 그 요즘은 또 힘쓸 일 있으면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보다 힘이 더 좋아갖고. 예. 감사하거든요. 우리의 감사의 회로, 이 머리 뇌 안에 있는 이 회로를 자꾸 변화시켜서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 계속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저희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가서 제가 거기를 이제 쭉 다녀올 때
인상적이었던 게 책으로는 봤지만 또 거길 가서 이렇게 보고 그분 흔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 그분이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예.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면 원자탄이냐. 그 당시는 그 원자탄이라는 게 아주 획기적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안, 동신 두 아들이 좌익 세력이죠. 그 당시.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사건을 벌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총살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사실 뭐 총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죽창 갖고 다니면서 막 찍어 죽이잖아요. 이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아들 둘을 보내게 되는 사건을 이 손양호 목사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아들 둘을 가슴에 묻고 또 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제정신일까? 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질문이 더 커져요, 사실은. 어렸을 때야, 저도 자식들 없을 때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쉬울까? 예. 요즘 TV 드라마에 시청률 좋은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김부장이라고. 여러분들은 못 보실 거예요. 저만 봅니다. 드라마는. 예. 근데 그 내용이 그거 뭐냐면 아버지가 딸아이를 납치해 가요. 누군가가. 그 이제 나쁜 세력이.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 이유, 그런 주제의 영화들도 많고, 이유가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물불 안 가려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하고 이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이 사람을 또 목사를 만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안재선을 위해서 그렇게 서포트를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것 중에 저는 거기서 이 9가지 감사 때문에 서 있다가 쓰러졌어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뭐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예. 그 다음에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이 아들 하나님이 데려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서 종신해도 복이라,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남의 얘기 같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데 거기서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현실에 대한 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아들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 미친놈이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현실을 해석하는 게 감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기서 감사가 되는.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믿음이 증명해내는 과정, 이게 감사의 훈련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뭘 한다고? 새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새긴다. 치매라는 것, 또 잊어버리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다. 왜? 감사는 내 안에 이미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잊어지면, 내가 기억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새겨졌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미리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유대동 권사님을 만나러 중환자실에 가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파킨슨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손 잡아주신다 했잖아요. 요 정도. 그리고 눈물 정도 흘리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기억이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린 뼛속까지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조건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뼛속까지 새겨진 감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면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셔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활력 있게 하시겠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선 우리는 소유의 감사라는 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의 감사 다 버렸어요. 소유가 아니라 그와 나의 만남이고 그와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얼마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건 끝이 없어요. 근데 누구와 있어야 행복합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누구와 있어야 행복합니까? 계속 같이 있다고 그냥 이 행복을 모르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행복한 존재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존재 중심의 감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장난 회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우리 믿음에도. 이게 뭐냐면 자꾸 상황만 봐요. 상황만 보면서 감사를 찾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EBS 채널에서도 실험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가 건강해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카 하면서 송축하고 자기를 그 감사를 새기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더라. 그를 청춘으로 만드시더라. 그리고 손장원 목사님도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고장난 감사 회로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요즘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예.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입술로 감사하는 거 수시로 하고 이거 하지만 이것도 습관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성숙한 예배자로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검사해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excus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excuse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도 목사님 또 하나님 저 오늘 약속 중요한 거라 시간 없어서 화면 빼주세요. 시간 없어서 다음에 뭐 목사야 다음에도 오케이. 우리 익스큐즈 합니다. 요번엔 또 돈이 좀 궁해서 요번에 뭐 다른 거 선교비 보내야 된다는데 익스큐즈 할게요. 근데 돈이 없어도 친구 만날 건 다 만나요. 그죠? 예. 시간 없다고 하면서 잘 거 다 자요. 우리가 익스큐즈라는 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밀려져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밀려져요. 그럼 때 저는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익스큐즈 하지 마세요. 예. 나도 상황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바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할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야, 나 아프리카에 일 좀 보느라고 익스큐즈 할게. 네가 어찌 되든지 네 멋대로 먼저 해라. 예. 너 나한테 올 때 내가 필요할 때 너 안 왔잖아. 예. 너 내가 헌신하라 그럴 때 너 안 했잖아. 감사가 뭘까? 예.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맺어져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말씀 새기시면서 우리가 영혼에 남는 감사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